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고 눈이 띄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천사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천사의 존재를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때 어머니 태에서 막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누구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성령 받고 눈이 뜨인 사람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뭔가가 같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접착점을 찾아보려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우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던 기적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물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 거듭난다, born again 하니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나이가 많이 먹었든 어린아이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인데 기상천외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세상 말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완성돼야만이 천국 간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나 유대인이 선생이라는,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라는 자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뭘 가르친 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선포하잖아요. 설득시키려고 아무래도 듣나요? 안 듣죠. 듣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설득시키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들을 중심으로니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설득할 때 동원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달콤한 말로 설득하는지 잠언서 기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국인이 음녀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로 미혹한다. 얼마나 미끄러운가. 기름이 미끄럽잖아요.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녀의 집 가까이 가면 기름이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빠져버린다.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 아래선 지식이 있어야 뭐 관원이고 선생 노릇하니까 그 말이 씨가 막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얼마나 외치는 거야. 누가 그걸 나무랍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호객행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성경을 읽어야죠.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렇쿵 저렇쿵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미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이름은 뭐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선지자는 뭐라고? 벌레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렁이가 땅속에서 20년이 차면 그때 매미로 부활해서 매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시리아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해도 승부가 안 나니까 해가 동틀 무렵에 새벽 미명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 놔라.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야곱은 한사코 못 넣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걷어찼다. 우묵한 것을 걷어찼다. 그러니까 쩔름발이 돼버린 거예요. 위골됐다. 그래도 안 놓잖아요.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 태어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와서 설명해 주잖아요. 리브가한테 내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이다. 야만인이다. 똑같은 얘기. 그런데 천사가 물으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뜨이니까 열려지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왜 그런 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피부치지요. 혈통적인 형제들, 자기 동족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다 보이잖아요. 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지. 로마서에서 그러죠.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아픔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아내가, 자기 하나가, 자기 형제나 히브리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멸망당하고 자기 형제나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기는 그 길을 택했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12 아들이 있으니까 12지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눈 뜨고 나니까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야곱은. 근데 에서는 아니잖아요. 자연인이다. 털 사람이다.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누어지나.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거룩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내가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또 모세가 쓴 토라라고 그러죠.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린 그런 어린아이는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왜?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청소년 시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쑥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희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이미 몸값을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물을 통과할 때 걱정하지 마라.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해. 그 약속이 실제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니엘서 읽어도 그런 말이
깨달아져야지요.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떠냐? 진귀하다. 하늘 아래서 아주 귀하게 보석같이 독특한 보석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네 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까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패권 국가의 수장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미국의 대통령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러시아의 대통령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중국의 주석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진귀하다. 진짜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게 생겼든 외모가 보잡을 것 없는 생겼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야 날마다 하늘에서 잔치를 하고 푸짐하게 하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귀하여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네 대신 다른 것들을 다 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귀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무슨 특별한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아서 스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이미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까지 하늘 아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뭘 바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어떻게 들리냐?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잊고 지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면 돌아서는 거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요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리라 약속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랬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 그럼 내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은 나를 보지 않으면 보나 마나 읽거나 마나요. 사도 바울이 산간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엄청난 사도 바울의 결단을 설명합니까?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까지 다 하찮은 피조물이 세상에서 뭐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미국이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니까 미국에 뭐 대통령이 데려오란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존귀한 게 없어. 다만 존귀한 건 누가 존귀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조성한 사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 피조물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끌려다니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독특한 보물이다. 신기하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찮은 피조물 거기에 내가 굴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그때 십자가 보혈로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던 죄는 깨끗하게 다 클리어됐다. 씻겨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으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독특한 본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